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중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셨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안 믿으면서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간혹 한두 명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마땅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과연 거룩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거북하죠? 부담도 되고. 왜냐하면 거룩한다 그러면 굉장히 완전하고 온전한 느낌인데 내 자신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코데시란 말인데 그냥 한국말로 거룩하면 막 순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이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됨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내가 분리됐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분리돼서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실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영성이 무르익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어쨌든 이제는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완전히 분리된 운명,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면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죠. 시간도 완전히 낮과 밤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막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막 그런 미움과 증오에 불타서 그런 대상으로 원수를 생각합니다만 이쪽 세계로 오면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맞은 만큼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쪽 세계로 오는 순간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야 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고 꿔달라고 그러면 다 꿔줘야 되고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삶의 내용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착같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죽이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악착같이 살아내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이란 걸 딱 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누가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누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이런 그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주변에는 가끔 가다 보면 성자니 이런 그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 뒷조사 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요구받긴 하는데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완벽하게 다 거룩함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어떤 그 인식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구나라는 인식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판단이 생기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는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거룩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거룩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전하진 않지만 나도 언젠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라는 그 바람이 저 영혼 깊은 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저 깊은 곳에 거룩하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런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지냐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동기가 뭔가? 왜 나는 예배를 드리냐? 지금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좋은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좀 하루 좀 쉬고 싶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좀 가서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참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이 예배의 자리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놓을 때에. 그게 왜 그래요? 어떤 동기가 있어요? 우리 깊은 곳에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 거룩함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세상과 구분돼서 분리돼서 사는 게 맞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격차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세상과 구분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그게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는 그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세상을 우리와 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도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렇게 불러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니네 거기 있지 말고 이렇게 분리해서 일로 와. 불러낸 자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세상을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혼탁해진 모습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순간 내 안에 인간적인 혼, 즉 생각하는 것, 느끼는 감정, 또 뭔가 발휘하는 의지, 이 지정의라는 이 세 부분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 앞에 분명히 질서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아픔과 문제와 고난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아픔과 문제를 직면할 때 내 생각이 틀려져 버리고 내 감정이 뒤틀려져 버리고 내 의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힘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라 뭔가 지금 삐딱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마땅히 품어야 될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감정을 품게 되므로 나를 자꾸만 스스로 죄어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막장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막장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살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막장 인생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텔레비를 안 봅니다만 가끔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흘끼들끼 보고 뭐 어떤 드라마 내용 뭐 인터넷에서 조금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정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엉망진창인데도 말도 안 되는 막장의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정말 더 신기한 게 왜 저런 걸 보여줄까도 신기하지만 그걸 막장이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더 신기해요. 왜 막장이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가? 그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풍습에 이렇게 뭔가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건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라마 잘 보시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통치할 만한 실력이 없으시면 텔레비 끄고 사세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동화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악영향을 스스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텔레비 볼 거 없습니다. 정 보고 싶으면 EBS 같은 거 교육방송 보시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십시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사자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바로 서야 될 것들이 전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저 가끔 이렇게 교회를 비울 때 마음이 불안한 적이 많습니다. 왜? 뭐 제가 뭐 교회 잠깐 없다 해서 행정적인 게 무슨 틀리겠습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건 하등 염려가 안 되는데 항상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어디를 틈타고 들어올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통치를 빼앗아가는 공격들이 굉장히 거세지는 않을까? 근데 제 느낌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에 그 은혜가 완전히 풀려져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아, 그동안 넉넉고 살았구나. 이분은 지금 전혀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또 기도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한번 죄여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거센 공격이 너무나 세서
주일에 한 번 달랑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걸로 내 자신의 혼을 성령의 통치함으로 지켜낸다는 게 절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갈 때 이제 라반과 만나지 않습니까? 라반이 쫓아가서. 그래서 둘이 뭐합니까? 가운데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딱 갈라서자. 너는 네 길, 나는 내 길. 그리고 야곱이 그 돌무더기 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예배는 세상을 가른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돌무더기와 예배 사건 이후로 이제 성경의 역사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는 한 번도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라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갈라버린 라반과의 갈라진 인생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갈라지는 어떤 사건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장 52절부터 55절에 쭉 얘기를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55절 마지막에 그 라반이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못되게 살아왔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죠. 자기 이익을 뺏으려고 그거에만 혈안이 됐지 누구를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야곱과 같이 이렇게 그것을 증거로 하여 거기에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나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의 길을 가라고 자기의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감정 그런 삐뚤어진 의지들을 바로 잡고 각자 이제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라반과 반드시 갈라서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길 바라요. 이제껏 발을 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삶을 저쪽에서부터 잘라서 이쪽으로 완전히 옮기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확보해야 될 거룩함이 뭔지 그거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혼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그랬죠. 지정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영적인 지각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 영적인 지각력. 이걸 쉽게 풀이하면 바른 생각이 된다. 그겁니다. 50절 다시 한번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하나님 찾은 적이 없는데 정신 차리고 일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리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라반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을까? 이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삭빠르게 사기를 치고 속이더라도 내 이익을 결국은 얻게 되면 굉장히 자기는 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돌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예배를 전후하여 라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드디어 애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들이니 사위야 잘 좀 봐주라. 이제 내 딸 학대하거나 박대하거나 그러지 마라. 내가 장인으로서 말하는데 잘 좀 돌봐다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을 잡으러 오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영적인 지각력이 드디어 이렇게 바로 소개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걸 이렇게 똑바로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항상 똑바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내 생각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 제발 그걸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를 들면 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복잡해요. 가만히 보면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생각이 절대 깊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멍하니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없는 사람,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 그 머리가 비어서 멍하니 있는 거 아니에요. 볼 때는 머리가 비어서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이 잡다한 게 너무 많아요. 복잡한 생각들. 그럼 사람이 더 멍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 못하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비어서 집중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잡된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념들,
그거요. 그게 복잡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과 생각이 깊다는 건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복잡한 거는 뭡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결론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이게 복잡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아무런 결론이 안 납니다. 의외로 성령의 통치를 받은 생각은 심플하죠. 깊은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은 뭐다? 생각하는 시간은 짧을지 몰라도 생각 끝이, 생각의 결론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게 깊은 생각이라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지성에 복잡해지는 것들이 다 빠지고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굉장히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확신에 찬 결론을 얻습니다. 그게 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수학 같은 거 문제 풀면 어려운 문제를 막 풀다 보면요. 막 이상한 대로 막 풀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빗나가지? 그 대부분 그 정답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다 보면 다 정답으로 몰고 가게 되는 해석 과정, 풀이 과정, 그것만이 정답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괜히 이쪽 저쪽으로 자꾸 풀리게 되면 그 문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죠? 정답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깊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생각이 뭔데?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는 생각.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처해진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바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라고 그랬죠. 예배자는 바른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지각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내 스스로 절대로 바르게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세파에 이게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지성이 다 흔들려 버려요. 뭐가 옳은 건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라반도 말씀을 듣고 바로 생각하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가 만나는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드디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면. 그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인다는 건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실체를 자꾸만 놓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감기게 하고 자꾸 육의 눈으로만 보게 해서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으라고 자꾸 속이죠. 말도 안 되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먹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먹으라고 속이는데 그 게임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속이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식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오류.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면서 야, 우리 왜 이렇게 멍청해? 우리가 왜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지금 먹고 있냐? 야, 우리 정말 너무 띨띨하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생각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 먹고 나서도 서로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다 이거는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쟤 때문에 된 거라고 그렇게 핑계만 대버리고 끝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지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여기던 인식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직면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해 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해법이 안 보여요. 해법이. 그러다 보면 심각해지면 그냥 확 죽어버릴까? 내 상황에 인식의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실체가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그냥 어딘가 확 가버리고 확 죽어버리면 속 편할 건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인식의 오류를 자꾸 주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은 망했다. 난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인생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자식을 낳아서 이런 학교를 나와서 이런 직장에 다녀서 이런 동료를 만나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 내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판단, 결국은 못 살겠다로 끝나는 거. 그게 뭡니까?
사단이 속이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을 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력이 아니라 육적인 지각력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 못 살겠다는 생각. 절대 그게 아닌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오는데 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공격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막강한 군대를 갖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치냐. 그 엘리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다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죽이자. 어디냐? 도단성이란 데 있대요. 그래서 아람의 전 군대가 가서 도단성을 꽉 메웁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성경은 웬만해서 감탄사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때 한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말이 안 되죠. 사환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육의 눈으로 인식의 오류를 갖고 있을 때 그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열게 해줍니다. 그리고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가득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아람 군대가 진짜가 아니라 그 뒤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영적인 지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분돼서, 세상과 갈라서 살더라도 가장 똑바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죠, 예배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틀린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편에서 내 상황을 다시 본다면 지금 그 문제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보는 것만큼, 그리고 보는 만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의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 렌즈를 통해서 내 상황을 계속 본다면 지금 나는 항상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늘 나와 같이 있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 예배 뒤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가 끼어지길 바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틀린 생각하지 마시고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감성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감정을 갖게 되어 있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 밑에 바른 감정이 줄을 서게 됩니다. 31장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그 야곱과 라반이 이 돌무더기 사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을 들먹어가면서.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라반이 딸들과 입 맞추고 축복하고, 옛날에 이런 모습 없었죠, 라반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 걸 긁어 모으나 이 생각 속에 있다가 마음에, 이 감성에 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뺏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올바른 감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감성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위하여 예배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란 요소가 있으면 예배에 중요한 세 요소가 있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인데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작은 속회를 드려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는 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예배 가운데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른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준다면 이 예배 가운데는 또 찬양이라는 게 있다고. 그 찬양은 우리들에게 바른 감성을 줍니다. 물론 이제 서로가 다 이렇게 섞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하여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에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같은 경우도 뒤늦게 깨달아서 자기네들도 이제 찬불과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막 서로 그 노래 부르고 그러죠.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만 준 아주 고유한 그 하나의 그 원리며 법칙입니다. 거기에 아주 깊은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음악 속에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이 그냥 어디서 무슨 뭐 졸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곡으로 표현한 게 찬송가죠. 그래서 늘 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맨날 같은 찬송, 아는 찬송 불러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고3 때 이제 가정 형평상 저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고등학생인데 아마 참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뭐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남들은 이제 뭐 대학도 가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러 가지 진로들이 있었는데 저는 엄두도 못 냈고 그리고 이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든 뭐 무슨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뭐 수업료를 제가 못 내니까 늘 이렇게 뭐 핀잔을 듣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뭐 자존심이 있어서 자세한 가정 형편을 학교에 얘기하지도 않았고 뭐 친지들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만 그렇게 폐허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쨌든 졸업을 앞두고 다른 친구들은 진학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무렵이죠. 그때 이제 교무실에 제가 불려가갖고 담임선생님한테 아주 심한 좀 모욕을 당했어요. 그 수업료 때문에. 분명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도 그 어린 나이고 막 사춘기다 보니까 그때 제 처지가 막 스스로 너무 안타깝고 갑자기 막 원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매일매일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막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그리고 아무튼 그날 교무실에서 불려갔다 나오는 그 발걸음은 진짜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일명 학교에서 좀 논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랬더니 뭔가 이게 평범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 안 됐다라고 느꼈는지 뭐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 주냐면 담배를 2가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피우고 마음 달래라고. 그 갯단에는 그 나름대로 그 신경 써준 겁니다. 그 당시 그 귀한 그 고등학생들 어디서 살 수도 없는 그런 담배를 2가치나 저한테 주고 피라고 하는 게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집에 와서 연탄불을 갈고 그 성냥을 갖고 들어와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가치 담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 바야 확 저거 펴버리고 삐뚤어지게 그냥 타락을 해버리자. 나도 그냥 맘대로 살아보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막 이게 어느 한순간 막 물밀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여러 번을 반복을 했는데 근데 그때 문득 제가 평소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그게 읊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거 잘 안 부르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뒷부분만 좀 부르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지금 만들어졌다?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여기서 가슴에 딱 걸리는,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울컥거려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흙과 같은 미물을 하나님이 만들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지만 어떻게 살았던 인생이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찬송을 부르자 제 안에 영적 감성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그 담배를 꺾어서 버리고 그리고 그 찬양을 계속 내 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친척들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때 졸업식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 찬송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불렸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불쌍해서 청승 떤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은 슬펐던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내 가슴을 자꾸만 저밀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계속 불렀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그게 뭐다? 찬양이 내 영적 감성을 바꾸는 그런 굉장히 큰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찬양을 안 불렀고 제가 그 담배를 피우고 삐뚤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만지기 시작하면 난데없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에 필요한 도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가대도 중요하고 사실 음향시설도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왜? 찬양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에 물 묻히고 힘들고 땀 흘려 하는 충성된 봉사와 헌신들 많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사실은 봉사고 헌신입니다. 근데 성가대는 좀 질이 달라요. 어떤 편에서 다르냐? 예배의 한 부분을 참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교회에서 뭐 봉사할래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것 중에 하나를 성가대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노래 좀 부를 줄 알고 옛날부터 교회 다녀서 찬송에 익숙하다고 난 성가대 쓸래. 겉보기엔 좋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운 입고 얼마나 그 뽀대가 납니까? 근데 사실 저 자리가 엄청나게 귀한 자리죠. 그죠? 왜?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저 성가대를 통하여 성가의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가대 대원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버리면 설교 듣기도 전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막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성가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새벽기도 다 나오잖아요. 철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 응? 조사해 보세요. 그런지 아닌지.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데 어디 함부로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래서 입을 벌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어떻게 건성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속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는데 어떻게 대강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감성의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부르시라고, 집중해서.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집중력을 흐트려요. 왜냐하면 이거 집중하면 은혜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자꾸 집중력을 방해하고 흐트려 버리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직분 맡으시는 분들,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일할 때 제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부엌에서 접시 하나 닦더라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닦은 이 접시로 밥을 먹는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를 하는데 만약 표정이 막 다 오늘하고 막 암울하고 찡그리고 막 인상 써가면서 뭐 닦고 그 접시로 밥 먹는 사람 참 기분 좋겠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찬양하는 마음, 이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닮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는 불현듯 내 속에 미움이, 내 속에 증오와 분노가 절제가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원망이 갑자기 사라져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별 이유가 없는데 찬양 속에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부르는 찬양 하나하나 건성으로 그냥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 다음에 의지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세 번째는 영적인 의지, 쉽게 말하면 바른 의지가 생깁니다. 오늘 31장 마지막 54절 55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산에서 제사 드리고 떡을 먹고 또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입 맞추고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없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길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과 화해하고 이제까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거 다 청산하고 자기의 길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예배는 아까 말씀과 찬양이 있고 이제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죠. 그 참회의 기도 시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빨리 끝나지. 그냥 일어서서 계속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들. 근데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부분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왜? 참회의 기도라는 말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음에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고 예배를 시작해야 전체 예배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방향 잡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살아왔던 것 동안 어디서 삐뚤어졌는가를 점검하고 바로 잡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찬양과 말씀과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는 참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씻김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의지는 자의든 타의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에 그렇게 급급해 왔는지 예배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참회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부질없는 것에 굉장히 많이 급급해 왔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을까?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었는데.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 그걸로 시작하여 예배가 다 끝날 때 여러분 축도를 받고 떠납니다. 축도도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열매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축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빨리 가려고요. 자, 축도합시다 하면 그때 벌써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참 안타깝죠, 그러면. 지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시간인데, 아멘으로 다 받아먹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것은 다 밀도 있게 빼먹을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집중해서 임재하면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각을 합니까? 그것도 5분, 10분 그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와서 목사의 설교만 듣고 휠랑 가버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들어가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습관적으로 늦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의 자세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고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면 몇 가지 제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미 1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입니다. 시간 되면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시간 지날 때 온 사람들. 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한 끝발 위에 상사를 만나기만 해도 아마 적어도 10분, 20분이 일찍 갈걸요? 이런 얘기 많이 됐잖아요. 예화 막. 얼마나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늦게 가겠냐고 뭐 그런 예화 막.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온다면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 좀 말리는 게 그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씩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늦는 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였구나라는 거예요. 긴장이 그때부터 돼 있어야죠. 그래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이 세상이 하도 허수선한데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심한데 다 풀어져 갖고 와갖고 뭘 얼만큼 얻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투 현장 아니에요? 여기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가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들 살아가는지.
목사인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 대강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잘들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발걸음에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반드시 저 현관문을 나갈 때 내 발걸음에 힘이 실립니다. 힘이.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바로 잡히면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예배 뒤에 나가는 걸음 속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오늘 나 예배 드렸어요. 이제 복잡해진 내 상황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벌어질 일들 위에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막 재밌고 신나지 않나요? 예배 드리는 게? 나 혼자 지금 신나게 떠들고 있나요? 저 발걸음이 저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내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대주심.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갈 때 현관문에 계단을 이렇게 밟는 순간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죠. 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만나는 사건, 당하는 사람, 뭐든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손대주심과 간섭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손대주실까? 재밌잖아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바른 의지를 갖고 예배드린 사람이 예배 끝나고 어떻게 술집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어떻게 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발걸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원주에 있는 주사랑 선교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이 주사랑 선교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 방향을 잘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목회를 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를 많이 갖고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그 사모님이 후두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사모님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개척하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방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가서 그 독립교단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 20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1년 전인가 가서 동네 전도해주고 왔죠. 그래서 4가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배가 부흥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할 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벌써 그게 한 몇 개월 전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처음으로 부흥회를 좀 하고 싶다고요.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큰 교회 가면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원주에서 군목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전화를 해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내가 부흥회를 하니까 글로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좀 헌금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연락이 가서 조금 더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목사님 이렇게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게 뭐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 딴 거 하나도 없죠. 충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일로 가라라는 것에 대하여 불같은 확신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른 의지를 갖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요즘 질병 중에 하나. 이유가 없는 무기력함. 요즘 트렌드. 무기력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무기력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은 한두 번 빠지게 만들어요. 한두 번 빠지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통째로 다 빠져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둔감해집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든지 간에 어쨌든 한두 번은 딱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 속에 뭐요?
이게 괜찮다. 더 이상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왜? 의지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오류가. 생각에 오류가 생기면 다른 생각하고, 감정에 오류가 생기면 다른 감정을 품죠. 의지도 오류가 생기면 더 이상 바른 의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무기력해진다고요. 무기력 병이 생겨버려요. 학생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되죠. 왜? 학생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학생 때 공부하는 겁니다. 신자는 어때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가 가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휘청거리고 무기력하고 힘 빠지는 거 봄이 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통치력을 상실하고 예배 속에서 빼먹을 것을 다 빼먹지 못하면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둔감해지고 허탈해지고 의욕이 빠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 15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 동안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괜히 기도 안 하고 티미하게 살았던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이번 테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그래요. 그 문제에 손을 댄다. 여러분 문제 갖고 나서 하나님이 손 대주신 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재밌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 갖고 사셔야죠.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길 바라요. 어쨌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 가지 정리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의지.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갈 겁니다. 살아왔던 어제처럼 저번 주일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세상과 구분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봤을 때 오라 얘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하나님도 덩달아 나를 보고 감동하고 흥분하고 같이 뛸 준비를 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